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아는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즉시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일상, 곁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오늘 주일 예배는 더 실감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서 그리고 앞으로 몇 주일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동의 자유를 빼앗긴 불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잠시 멈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두렵다. 우리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일상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어 잡히게 되면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걸 무릅쓰고 그들은 일상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더 복되게 만드는 은혜롭고 지혜롭고 현명한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생명과 가정에 대해서 주께서 주신 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금지 계명은 생명 존중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십니까? 겨우 몇 명입니다. 집안에서 몇 명, 직장에서 몇 명, 교회 와서 몇 명. 그런데 모든 문제는 그 몇 명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좋아도 하고 거기서 미워도 하고 심지어 미움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서로를 해치는 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불의한 동기로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그 작은 공동체를 보호하시고자 여섯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의 예외가 되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13절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여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 이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진리를 버리고 참을 버리고 거짓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죽어야 세상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사형 집행하는 것,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살인자를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죽습니다. 그를 죽여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일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범죄 전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는데 과일하고 채소를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먹을거리가 동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가 죽어야 내가 살고, 양이 죽어야 내가 살고, 닭이 죽어야 먹을 것이 생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의 죽음, 그 죽음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번째 계명을 해석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의 모양은 있는데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이 율법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내는 것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헬라어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밀집에 붙어가지고 후닥닥 타는, 빨리 타고 빨리 꺼지는 분노, 이것을 두모스라고 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번째,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뿌리 깊은 분노, 언제까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철천지 원수, 뭐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2가지를 다 금지하셨습니다. 욱하고 일어나는 분노 안 된다.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분노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살인의 시작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준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동생은 인정받았다, 이에 대한 분노, 이것이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확대해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뿌르르 내게 되면 지방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우발적인 살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뭐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등, 그래서 이 분노를 주체 못해서 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속에 분노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주먹을 쥐고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안 된다. 그러면 드러나는 날 지방법원에 가서 살인죄와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욕설입니다. 우둔한 놈,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그런 뜻입니다. 이 욕설은 사람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공회, 70명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혹시
돈이 없는 자를 멸시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집안이 좋으면 그보다 못한 사람을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가가 맞는가? 우리는 지금 직업의 순위가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하다고 여기던 직업이 가치를 잃고 천하다고 여기던 직업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대표적입니까? 옛날에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이런 거를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든지 거기를 거쳐가야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고 돈도 벌면 돼. 요즘에는 그 직업이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천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큰 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지으셨습니다. 꼭 맞게 그 일에 필요해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한국의 기업이 다 수도파입니다.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장이 다 스톱을 합니다. 요가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숙이지 않습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다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헬라어 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욕설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감히 누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대가는 뭐라고요? 지옥 간다. 이단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지옥을 만들고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갑니다.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교회 다 틀렸다.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목사들 다 틀렸다. 자기들만 옳다. 세상에 6,000년 역사를 이어온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만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제가 김해 활천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 그런 교회는 가짜입니다. 감히 누구를 향하여서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지옥 만들고 지옥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든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셨던 게 뭘까? 따라합시다. 생명 존중. 살인에 이르는 분노, 욕설, 저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랑하는 몇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생겨 때로 화나고 때로 욕하고 때로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그 몇 사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죽이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함께 살아가는 그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서조차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고 마침내 죽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봅시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옛날에 참을 인자 3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끈 솟아오르는 분노든지 오래된 분노든지 이것이 결코 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이렇게 모아준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떠납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떠납니다. 있을 때 잘할 걸. 돌아올 수 없는 그날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예고하고 떠나든가요? 오늘처럼 부산에 있는 성당은, 광주에 있는 성당은 100년 만에 주일 미사를 못 드립니다. 우리도 사태가 더 악화되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을 잠시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1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날이 있고요. 사고를 당하는 날도 있고요. 이게 생신과 꿈인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날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나는 날도 있습니다. 함께 살라고 주신 그들 미워하다가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귀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거두어 가야 된다면 거두시리도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몇 사람과 더불어서 그 소중한 날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날들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가정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살인은 짐승만도 못한 일, 짐승들도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살인은,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소는 죽으면 버릴 게 없답니다.
버릴 게 없답니다. 양도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답니다. 사람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짐승 같은 짓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간음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요즘에는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심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남녀 두 사람을 통해서 생명 창조, 사람 창조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부부가 문제가 돼 있어서 결혼한 약혼한 남자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나의 남편과 아내, 상대방의 남편과 아내, 상대방의 가족들과 그 자식들에게 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가지 일이 일파만파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에 어처구니 없이 쉽게 걸려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걸려들면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7번째 계명으로 적어 두셨습니다.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간음은 가정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왔던 왕 중에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도 아닙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단 한 번 죄를 졌는데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라는 두 쪽이 나고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적인 욕망을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행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행인이 왔다. 행인은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행인이 왔으면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대접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집의 아내와 나라의 처녀들 다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인이 찾아오면 성적인 욕망이 생기면 자기 집에 있는 아내와 처녀들을 취하여서 후궁으로 삼으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7번째 계명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계명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목동인 자기를 불러서 왕으로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 백성도 범하지 않는 악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을 다 회수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뺏어왔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끝났겠습니까? 자기의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죽고 마침내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간음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간음죄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것도 청년인 때에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매일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어떤 분이 이걸 계산했어요. 1년 12달 365일 날마다. 거기 있었던 날들 날마다. 그리고 한 3년쯤 잡으니까 이게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다. 어떻게 청년 한참 피가 끓고 이성보다 감정이 본능이 더 강할 때 요셉은 이 간음의 유혹을 이겼을까? 십계명이 있기도 전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힘은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의 아내,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를 믿어준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짐승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힘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한다면 저주받을 일이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을지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경건의 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힘. 자,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없습니다. 뭐 하실랍니까?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 부흥회 없습니다. 이번 주 사태가 악화되면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부격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집에서 보면서 예배 드리라고. 자,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는 날, 늘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수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대면하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활천교회 성도들이 능히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자기 신앙의 근거가 교회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 떠나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그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 크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믿습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목사는 결국 살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내가 영원히 믿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기도 못하는 날에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한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믿었던 것은 교회가 아니야. 내가 믿었던 것은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서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왕 위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지파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리도 믿는 것 아니고 사람도 믿는 거 아니고 교회도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경건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여기서 살인도 여기서, 분노에서, 간음도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 이것이 어떤 문제를 불러올 거냐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 창세기에서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만들어 가지고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중심이 부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 떠나시고 자녀들은 보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여전히 부부만 남습니다. 가정의 시작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최우선의 가치는 부부 존중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고, 부부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중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것 중에서 아내만, 남편만 내 몫이니라. 다 사라지더랍니다. 다. 직업도 은퇴하면 그만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만이고, 자식도 떠나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서 죽어라 하고 일하고 얻은 게 아내 한 사람, 남편 한 사람이 이게 상으로 준 내 몫이다 라고 지혜자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평생 재미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5장 15절로 20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토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 있고 아내 있으신 분들은 어우 나의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로 뭐 이러고 오늘 저녁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둘이서 사랑해라. 그 사랑이 바깥으로 넘치지 않게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는 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부인이 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인이 우리 오늘은 놉시다. 그러면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우리 놀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하라. 여기다가 베드로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은혜의 생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인들은 내 아내는 약한 존재다. 그를 배려해야 된다. 그가 힘들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가 힘들면, 그래서 그가 불행하면 기도가 막힌다. 생명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그 자손을 이어가라고 성적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 말 들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맞췄으면 좋겠어. 왜?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니까. 아니랍니다. 그렇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그에게 맞춰주면 안 되나? 얼마나 잘 맞아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안 되나?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보세요. 하자는 대로. 나한테 맞추지 말고 그에게 맞추어 그를 귀하게 여겨. 따라합시다. 그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가 불행하면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상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세상의 재미가 최고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다. 거기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곳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잠시 후에 파멸을 가져오는 거짓된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주어집니다. 그 기쁨은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통해서 얻는 기쁨 손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은, 부부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심으로 만들어 주신 가정, 그 안에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 부부의 가치를 알고
참고 이해하고 많이 수고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대학 하나 가려고, 돈 하나 벌려고, 취직 하나 하려고, 그 보이지 않는 날, 그 많은 날들을 수고해야 기쁨이 있는데 일확천금에 대박이라고 여기십니까? 부인과 남편과 기쁨을 누리고 사랑스럽게 살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기쁨이 오는데, 그렇죠? 거리에서 여인을 사건 남자를 사건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거 쉽겠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다. 돈이 최고다,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그 기쁨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만들어가는 기쁨만큼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점점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60이 되고 70이 돼도 가슴이 뛰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활천교회에 와서 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아직도 애틋한지, 조금만 아프셔도 그저 어떻게든지 병원 데리고 가서 고치려고 하고, 또 우리 연세 제법 드신 우리 영감님들이 부인 가방 들고 앞장서서 왔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제가 전번에 부인과 함께 가는데 가방 안 들고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가방 안 들고 가십니까? 아직은 내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가정은, 그리고 그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그 가정에서 비로소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식도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도 먼저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부부의 사랑보다 먼저 이어서는 안 된다. 돈 버느라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세월 다 보냈습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에, 좋은 분위기에, 그렇게 살 여유도 없이 세월 다 가고 나니까 청춘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사는 사람을 존중하라고 주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가정을 존중하라고,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라고, 절대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신 계명, 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상의 작은 자유를 뺏긴, 아주 작은 상실을 경험한 오늘, 사람 존중하고 가정 존중하고 부부 사랑을 다시 찾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날에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음을,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그저 작은 것으로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손실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날에 자유를 제약당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슴에 꼭 안고 몇 안 되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그분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